가지 내용입니다. 전체 내용은 이고니온에서 일어났던 그 전도의 사건입니다. 14장 1절입니다. 전체 내용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1절입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이 이고니온이라는 지역은 그 로마와 근접해서 무역을 하던 해상무역의 어떤 거점 같은 그 교통의 중심지 같은 곳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곳이 어, 다른 지역에 비해서 경제적으로나 아니면 종교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거점이죠.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니까. 아,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이 지역으로 이제 인도받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는데 이 지역에 들어가서 이 두 사도가 관례처럼 어, 유대 회당에 들어가서 연설을 합니다. 그 앞에서도 유대 회당 항상 가는 곳마다 유대 회당으로 들어가거든요. 이게 처음에는 이제 관습처럼 돼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습관 자체가 핍박으로 그들에게 돌변해서 오게 되죠. 그 이고니온 이 지역 자체가 유대인들의 세력이 강했던 곳이라고 합니다. 그 주석에 보니까 이게 유대교뿐 아니라 이곳에서는 다른 종교들도 서로 대립하고 알력을 가지는 그런 일이 있었다.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그 다신교라고 해서 서로 다신교끼리 서로 사이좋게 지내고 이런 게 아니고 그 정권이 우호적으로 여기는 다신교의 한 신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우호적으로 여기는 그 신이 그 시대의 득세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뭐 10개의 신이 이렇게 그 국가에 이렇게 공존하고 있다면 어떤 정권이 뭐 A 신을 믿고 있다. 그러면 다른 신을 믿고 있는 그 세력이 약해지면 그 그쪽에 이제 우상도 세력이 약해지고 그 정권을 잡은 어, 이 사람들의 정신적인 어떤 세계까지도 지배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다신교 안에서도 그 어떤 신을 집중적으로 이렇게 어, 대세화시키는 이런 습관이 있죠. 이집트에서도 많은 다신교가 있지만 왕들이 새롭게 교체될 때마다 그 통째로 그 뭐 할아버지, 아버지 이렇게 내려온다 할지라도 자기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 종교를 이용해서 사람들의 정신을 지배하는 이게 필수적인 어떤 과정 같은 거였죠. 그래서 어, 정치 지도자들은 항상 사람들의 정신을 지배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냥 뭐 말로는 섬기는 지도자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 그 권력을 유지하는데 제일 좋은 방식은 사람들의 정신을 지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극단적인 경우에는 자기를 신으로 거기에 세우기도 하고
또는 이제 그렇게 하기는 노골적이다 싶으면 어, 본인이 추종하는 다른 세력, 그 정치 세력들이 가지고 있는 그 종교를 무력화시키고 본인들이 추종하는 어, 종교적인 어떤 이슈들을 계속 부각하면서 어, 자기 정권을 강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정권이 이렇게 바뀔 때마다 자기들이 집중하고 있는 정신 세계가 이렇게 변하죠. 꼭 종교가 아니더라도. 이게 기술입니다. 기술. 정치 기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장악하고 있던 이고니온에서의 강력한 어떤 기반 이런 것들이 사도 바울에 의해서 붕괴가 되는 그런 일이 생기죠. 여기에는 여러 가지 영향력이 있을 수 있는데 경제적인 부분도 이 중대한 부분이 되어서 사도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경제적 손실을 가져오는 그런 경우도 있었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폭동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런데 이고니온에서는 그런 부분보다는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입지가 약화되는 것 때문에 붕괴하고 두려움을 느끼고 또한 그것을 다시 회복하고자 이게 충돌을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어, 이들이 한 적극적인 행동들 그리고 선동 사람들의 마음을 어, 붙잡고 그들이 요구하는 것들 원하는 것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도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이 잘 하는 방식이죠. 선동. 어떤 모토 같은 것들을 내세워서 사람들의 마음을 지배하는. 지배하고 나면 이제 그 다음 단계는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그것을 운전하는 좌로 기울고 우로 기울게 하는 그래서 이 사람들의 마음을 선동하는 주된 목적은 그들의 세력을 유지하고 그들의 세력에 반대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는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어, 압박하는 거죠. 여기에 좀 특징적인 걸 볼 수 있다면 어, 바나바까지도 사도라고 이렇게 지칭하는 걸 볼 수 있죠. 두 사도 이렇게 돼 있는데 사도의 폭이 좀 넓어진 우리 12사도가 사도의 전부였는데 바울도 그 사도의 그리고 어, 바나바까지도 이 두 명이면 바나바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도라는 호칭이 조금 이렇게 폭이 이렇게 넓어져 있는 그런 걸 좀 볼 수 있습니다. 3절입니다.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표적 하나님의 말씀임을 스스로 증거하는 하나님의 권위, 권력, 기사는 그야말로 희한한 일들이죠. 이 두 개가 같이 나오는 게 제일 많은 게 사도행전이거든요. 이게 같이 나오는 경우보다는 따로따로 일어나는 경우가 많은데 사도행전에서는 이 하나님의 모든 뒷받침과 지지가 강력하게 뒷받침하는 사건들이 자주 일어나죠. 특별히 복음을 전하는데 그런 것들이 나타납니다. 그 웨인그루뎀 그 조직신학 어, 교회 편에 보면 그 하나님께서 교회의 권세, 권위를 이게 주시는데 그 이게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이 구절이 베드로에게도 주어지면서도 일반 그 다른 제자들에게도 똑같이 이렇게 어, 기술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사도 베드로에게 선언되어져서 최초로 사용한 인물이 베드로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천국의 문을 여는 이런 역할을 했다면 이제 이 역할이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어, 확장이 되면서 그야말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반 제자들도 천국의 문을 여는 그런 존재가 되죠. 이게 여기에서 사도 바울도 이런 표적과 기사가 강력하게 뒷받침하는 것은 복음이 강력하게 전해져서 천국의 문을 여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어떤 이에게는 천국의 문을 여는 그런 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복음을 전하고 설득하고 때로는 교회가 좀 유약해 보이는 그런 면이 있는데 절대 교회가 유약하지 않고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강력한 이 하나님이 만드신 공동체죠. 이 땅에 있지만 이 땅의 원리로 살지 않고 이 땅의 파워를 기대지 않는, 그러니까 교회가 뭐 십자군 전쟁을 한다든지 아니면 교회의 세력을 가지고 국가를 좌우한다든지 이런 기대 자체가 올바르지 않은 거죠. 여기에서 복음을 막히지 않도록 만드는 하나님의 이적과 기사, 표적과 기사, 이것들은 하나님 그분의 어, 인격적 뒷받침, 그리고 그분만이 할 수 있는 것, 영적 세계,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이 힘과 파워와 건세가 뒤에서 아, 복음을 뒷받침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 나라가 이 땅에 속해 있으면 하늘의 천사들이 와서 대신 싸워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권세들을 파괴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울 거라고 얘기했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순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죠.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는 권력으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력으로 세워지지도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자신의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심판하실 때까지 기독교 안에는 무력이나 정치력으로 세상을 지배하는 일은 없습니다. 역사적으로는 그런 일을 행한 적이 있는데 그것이 100년, 200년이 돼도 그 과오가 씻어지지를 않습니다. 그 누추한 일들을 오늘도 반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끄럽고 창피하고 수치스러운 결과들을 100년, 200년 뒤에까지도 계속되게 할 일들이죠. 우리는 복음을 뒷받침하는 것이 칼에 있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기에 표적과 기사는 우리가 할 수 있나요? 우리는 우리가 뭔가를 해보려고 합니다. 전도할 때도 설득을 해보려고 하고 복음을 두둔하고 싶어하는, 우리는 증인된 삶을 사는 것이고 그 증인된 삶을 뒷받침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 적, 기사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보여주시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우리가 비록 하나님께 순종을 하지만 결국 우리가 하는 것들은 빈 그릇밖에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빈 그릇. 우리가 본질적인 일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목마른 거죠. 그래서 줄인 심령이고 우리가 하는 어떠한 행동도 본질적인 일을 만들어내지는 못합니다. 본질적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직접 오셔서 영혼을 구원하시고 회심케 하시고 그들에게 칭의를 하사하시고 구원에 합당한 자로 전환할 수 있도록 중생의 은혜를 부으시는 거죠. 복음과 관련되어 있는 그 어떤 일도 우리에게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성령께서 주도하시고 끝까지 성령께서 마무리하시죠. 우리는 그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순종할 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전도자들을 배제하지 아니하시고 어떤 곳에서든지 주도권을 가지시되 홀로 일하시지 않습니다. 거기에 반드시 우리가 포함되어 있고 천사나 하늘의 영적 존재를 동원하시는 것 얼마든지 하실 수 있지만 그것을 선택치 아니하시고 예수 믿는 자들의 입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 가시죠.
그리고 그 뒤에는 거대한 하나님의 뒷받침, 능력의 뒷받침, 기적의 뒷받침이 항상 있습니다. 이 이고니온 극렬한 반대자들이 가득 차 있는 이곳, 그리고 어떤 종교든지 와서 경쟁하면서 서로를 압박하고 영향을 확대하기 위해서 분투하는 이곳에서도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에 약하시지 않다. 이게 복음의 모습이죠. 그 신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몽땅 다 예수님을 믿지는 않죠. 근데 어, 설득을 잘못해서 그런가? 설득을 좀 잘하면 100%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항상 그들의 선택을 자유롭게 결정하게 하고 동시에 어, 하나님이 예정하신 자, 그들은 다 구원받기로 예정하신 자는 다 믿더라. 이 기록에 따라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가 빠지는 일은 없죠. 그래서 그들의 자유와 하나님의 주권은 항상 붙어 있죠. 중첩되어 있습니다. 중첩.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주님의 주권이라기보다는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선택하는 그것에 주목하는 거죠. 이방인과 유대인,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 달려드니 어, 그때의 명예를 손상시키고 사도들의 어, 영향력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적대적 감정을 가지고 있는 거기서 한 발 더 나가면 그들의 생명을 위협하기 위해서 돌로 치는 이 돌로 치는 것은 대단히 손대기도 더럽다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생각하는 가장 어, 큰 죄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돌을 내려치는데 사도 바울에게 그렇게 하려고 한 거죠. 6절입니다.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의 두 성 루스트라와 더베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사람들에게 저지를 당하죠. 저지. 우린 누군가에게 저지당하고 막힘을 당하고 방해를 당하고 우린 때로는 죽기도 하고 수치를 당하기도 하죠. 근데 하나님의 복음이 막히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별개죠. 우리가 패했다고 복음이 패하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수치를 당한다고 하나님의 복음이 손상되지도 않습니다. 이것은 따로따로죠. 그리고 도리어 우리가 수치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그리고 박해를 당하고 때로는 죽는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축소되지 않으며 더 영광스럽고 더 온전하게 되는 그렇지만 사도 바울이 이 박해를 뭐 맞서 싸우거나 그리고 자기 목숨을 초계와 같이 버린다든지 이런 일들을 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그런 사람 되게 많거든요. 자기 생명, 자기 일신의 어떤 안전을 초계와 같이 내버리면서 자기 뜻을 지키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존경에 맞지 않죠. 존경할 일인가요? 우리는 그런 행동에 감동합니다. 이게 우리 함정입니다. 함정.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그런 사람들이 소아시아 지역에 흔치 않았기 때문에
어, 없지 않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 그러한 사람들을 예화로 들고 있는 거거든요. 자기 몸을 불태우게 내어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데 자기 종교와 자기 신념을 위해서 자기 몸을 불태워 죽이는, 거기에 내어주는 인간은 놀라운 존재죠.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자기 신념 때문에, 때로는 자기 욕심 때문에 스스로 죽기도 하거든요. 우상숭배자들 보십시오. 그들은 자기 욕심을 이루고자, 자기 탐욕을 이루고자 자기의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장자들을 주로 신에게 바쳤거든요. 열심은 진리이기 때문에 낼 수 있다. 이거는 우리의 오해죠. 진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열심은 어마어마하게 낼 수 있습니다. 희생도 어마어마하게 치룰 수 있죠. 특히 사람들은 자기 탐욕을 이루는 일에 있어서는 희생을 조금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우상숭배자들과 원리는 똑같죠.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자기 명예를 위해서라면 그 무엇도 희생시킬 각오가 되어 있죠. 그게 자식이라 할지라도. 사도 바울은 도망칩니다.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가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복음이 가로막히는 곳에서 그들이 본인들의 명예를 위해서 장렬히 죽을 수도 있었겠죠. 사도 바울의 마지막 모습을 보면 그의 목숨을 위해서 구차히 살고자 하는 마음보다는 무엇을 선택하든지 자기에게 다 좋은데 뭘 선택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살면 교회를 위해서 일할 수 있으니 좋고, 죽으면 그리스도를 더 밝히 볼 수 있으니 좋은데, 그것이 어떤 것이 나에게 선택되어질지 모른다 얘기하고 있죠. 여기에서 도망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은 자기 명예를 위해서 분연히 일어서는 그런 추잡스러운 명예를 쫓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그 거듭된 불순종으로 인해 자기 삶이 궁지에까지 몰리니까 자기가 평생 쫓았던 자기 명예, 그것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자살하죠. 유다도 자기가 원하는 자기 모습이 아니니 마지막 자존심, 자살을 선택하죠. 되게 수치스러워 보이고 또 비겁해 보이고 사람이 작아 보이는 이 토피야말로 사도 바울이 주님만 보고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동양 사람, 특별히 한국 사람, 특별히 나이가 들어갈수록 명예에 집착하고 자기 이름에 집착하고 수치를 견디지 못하고, 그러니까 신앙일기 써서 자기의 수치가 드러날까 봐 두려워하는, 벌벌 떠는 거죠.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게 우리의 이름이 그렇게 소중한가? 우리의 입지가 그렇게 중요한가? 우리의 사사로운 이 입지가 손상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문제인가? 우리는 사도 바울의 모습과 우리를 비교해 보면 너무 극명한 차이가 있지 않나요?
우리는 우리의 명예를 위해서 지나친 희생을 하고 있는 주를 위한 것인 것처럼 말하지만 그야말로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연세가 많을수록 이 함정에 빠지기 쉽습니다. 두려워해야 합니다. 어린 사람은 육신의 정욕에 3, 40대가 넘어가면 돈과 물질에 그러나 그 이후에 나이가 들어갈수록 자기 명예, 자기 이름, 자기 위신 이런 함정에 빠져서 나오지 못합니다. 다른 건 다 참아도 자기 입지와 자기 명예가 손상되는 것은 참지 못하는 누구를 위한 것이냐? 자기를 위한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무엇을 선택하든지 그게 수치의 길이든 낮아지는 길이든 멸시의 길이든 내 입지가 손상되는 길이든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그런 것이 중요하지 않은 거죠. 내 입지가 뭐라고 거기에다가 우리의 인생을 걸겠습니까? 신앙일기 작은 문제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도전하시는 겁니다. 여기에서 저는 빛과 어둠처럼 두 갈래로 나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명예를 쫓는 자와 주의 성령을 쫓는 자. 온 마음을 다해서 신앙일기를 쓰고 주님을 따라가고 자기 생각, 자기 입지보다 주님을 선택하기를 바라는 자들은 대단히 신속하게 변화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 사람에게서 성령의 냄새가 납니다. 이렇게 신속하게 바뀔 수가 있을까? 그러나 일기를 쓰지 않는 그리고 그것에 저항하는 그런 분도 간혹 만나는데 무서운 느낌이 납니다. 무서운 느낌이 함부로 할 수 없는 만만하게 본다 이런 게 아니라 주의 성령을 따라서 결정하고 움직이지 않을 거니까 함부로 대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다니는 사람이 오히려 편안한 느낌이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대하면 되니까 사나운 맹수같이 그렇게 반응 안 할 거니까 육신의 정욕대로 반응하지 않을 거니까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말하면 그렇게 반응할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혹시 설령 실수한다 할지라도 성령님의 모든 성품이 그를 통해서 반영될 거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서는 어리든지 나이가 많든지 성령의 냄새가 나는 거죠. 그 길로 가지 않으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육신의 냄새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거칠고 두렵습니다. 거칠고 두렵죠. 함부로 접근하기 어렵습니다. 말 한마디 함부로 하기 어렵습니다. 좋은 거냐? 아닙니다. 중보기도자 그 유명한 어떤 사람의 전기를 보면 하나님의 성령에 사로잡힌 자가 아닌 사람들에게서는 사나운 느낌이 난다고 했습니다. 사나운 느낌.
다듬어지지 못한 거죠. 그래서 한 명도 빠짐없이 신앙일기를 쓰셔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죠. 밴쿠버 조서가 5년 동안 악정고투하면서 다듬어 온 것들 우리의 그 무료로 나눠줬잖아요. 우리는 그들이 실수했던 것들을 다 만회하면서 그것들을 나갈 수 있는 철의 기회가 무료로 주어졌죠. 가기만 하면 됩니다. 형제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나눠줬잖아요. 쓰면 됩니다. 그냥. 굉장히 짧은 시간 내에 우리가 바뀌게 됩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결단하면 됩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육신의 정욕도 지나가고 물질의 유혹도 지나가며 우리가 완성의 단계에 들어가나 싶지만 이 명예의 함정과 나의 위신의 함정에 걸려 주님의 표대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세속에서 가르쳐준 명예를 지키는 방식 적절히 가리고 적절히 꾸며대는 이 함정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이 마귀의 올무에서 나와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안에서 유일한 고상한 것임을 선포하며 나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게 인도해 주십시오. 나와 내 이름은 아무것도 아니며 내 안에 고상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모든 종류의 두려움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파합니다. 우리의 달려갈 길을 다 하는데까지 그리고 우리의 사명 다 하는 데까지 자기 목숨도 아끼지 아니한 바울의 태도같이 우리의 명예도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가 주님이 인도하시는 종착역까지 갈 때까지 멈추지 않는 걸음을 걸을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지속적으로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가 주님을 배울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앞에 서 있사오니 주님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여기에 있는 우리가 가장 많이 배우는 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가장 신속하게 전환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도 사도행전 같은 이적과 기사를 매일매일 경험하며 주의 길 갈 수 있게 빈 그릇이 되게 해주십시오.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종류의 파열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파합니다. 화목한 마음, 화목한 생각 주님께 붙듭니다. 마음이 변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각자 기도하실 수 있도록 음악을 방송해 드리겠습니다.